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셋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라고 말하죠. 또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의 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것을 영영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좀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이 시편 55편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아히도빌이라는 사람도 이 다윗의 생명을 이제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편 55편의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이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간구할 때 숨기지 마옵소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얼마나 이 힘든 상황에 있는지 내가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전체적인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읽혀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쓴 책이죠. 자, 그의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첫 장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기독도라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기독도가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철로 역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 등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무거운 짐이 이게 짊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습니다. 자,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사람마다 다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나름대로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제가 잘 못 보겠는데 예전에 우리 가면 특별히 목욕탕 가면 뭐라고 쓰였습니까?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던 기억나시죠? 귀중품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꼭 이 말씀과 오버랩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책임지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겨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를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한 그 모든 내용은 다시 싸가지고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다 놓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더 이상 내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려야 그분이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넌센스 퀴즈.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 다 받고 차 빼기 시작하면서 또 화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 거기다 싹 쏟아놓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집에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주차장에 가보면 은혜가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오케이,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 놓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라도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속 썩이는 남편이 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철부지 자식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삶의 문제가, 또 자녀의 교육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짐의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짐을 져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짐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려놓고 가야 될 짐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몇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속하면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식하면서 소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세 번째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무엇인가? 재정관리 못하면서 부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물컵이 얼마 정도의 무게가 될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학생이 말합니다. 한 5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한 50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 물의 양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게 얼마가 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잠깐 들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걸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문제를 하루 동안 들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더 어려운 것이죠.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스스로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이 이루시고 의의 빛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맡기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짐이 어떤 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보다 크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게 없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그가 너희를 붙드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편 139편 1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안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십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안다는 단어 몇 번? 5번 나옵니다. 5번. 여러분 짧은 1절부터 4절 가운데 안다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면 나를 아시나이다. 첫 번째 나오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두 번째 나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세 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네 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번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나의 문제를 몰라요. 안다고 해도 그것은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나하고 대화하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좀 만나자는 사인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대부분 문제에 포커싱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께 포커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게 부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의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경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또 살아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제도 어렵고 또 환경도 어렵고 사람의 관계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구했을 때 응답이 오면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좀 더디거나 또
또 내지는 좀 시간이 걸릴 때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돌이 우리가 발에 이렇게 부딪힐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게 나에게 왜 자꾸 나에게 걸려서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 가지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과 2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간절하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수렁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건지셔서요, 반석에 우리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우리를 두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반을. 하나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반석에 지은 집이 오래 갈까요? 모래에 지은 집이 오래 갈까요? 당연히 반석이겠죠.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2세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형제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모래에 지은 집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새로운 공법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누가 그거 물어봤냐. 성경의 답을 이야기해야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가나오다 잡힌 이야기를 딱 하면요, 꼭 이런 질문합니다.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어디 간 게 문제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우리가 공중제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커스 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게 그네를 타다가 한 사람이 가서 손을 놓고 딱 떨어지면 반대쪽에 사람이 와서 딱 잡아주는 그런 거 보셨잖아요. 참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공중제비의 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인들이 내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내가 허공에 올라갔을 때 거꾸로 공중제비를 할 때 제가 영웅이 아니라 잡아주는 그 사람이 영웅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내 팔을 내밀어서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잡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 올려주고 내 몸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일을 나는 할 뿐입니다. 여러분, 공중제비 할 때 돌아가고 멋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해요?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놓겠습니까? 결코 놓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분이 잡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찬송 중에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최고의 전도의 방법은 저 이거라고 봅니다. 간증이에요, 간증. 내 삶이 이런 구렁텅이 있었는데 나를 건지시고 내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아, 그분 만나야 내 삶이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면 몇 년 전의 이야기 아니고요, 이번 주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내가 간증이 있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이런 간증들이 넘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일이 가능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안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에 넘어서 이 사회의 부흥, 그 모든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간증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교회는 그렇게 넘쳐났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안에 언제부터 부흥이 멈추기 시작했는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간증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메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합시다. 맡겨드립시다.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맡겨드리자고요, 하나님께. 그분이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자고요. 그 간증이 넘쳐야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구에 묶여있는 배도요, 우리가 폭풍이 오면 흔들립니다. 근데 그 배가 잘 그래도 이게 정박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밧줄에 잘 묶여있기 때문에 바람이 흔들리긴 하지만 파손하진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줄로 우리를 단단히 매여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 아프리카의 그 강을 건너면서 보통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가볍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큰 돌을 하나씩 메고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큰 돌을 메고 갈까? 근데 사실은 물이 이렇게 오면 굉장히 급류가 세기 때문에 그냥 가면 우리가 쓸려 내려갈 수 있지만 큰 돌을 오히려 메면 더 안정감이 생겨서 더 잘 건널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내 삶 안에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저는 우리의 정말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인데요. 자, 떼어주시겠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아멘. 또 하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첫 번째 말씀 좀 먼저 보여주시면요. 방금 전의 말씀. 네, 방금 전의 말씀. 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혹시 지금 미끄러져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계시면 전 뒤에 말씀이 좋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직 엎드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엎드러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내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 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연이 변하여 사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연이 변하여 사역이 될 수 있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요,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열심히 싸우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가정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기가 됐던 것처럼, 또 제가 정말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사역이 지금의 사역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결국은 그것을 변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장으로 이끄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사연이 변하여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고 또 해결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정말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연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인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정말 가사가 참 좋아요.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우리 이 찬송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는 찬송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그분께 이 시간 우리의 짐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 행할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우리가 맡길 때 그분이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고백하고 간증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모든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요동치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